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하늘두 교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와 성령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 있었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소송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시간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돕는 자 붙여주셔서 평탄하게 하사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주의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가정에 주신 후손들을 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함을 경험한 저희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성도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심과 충만함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으로 가득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의로운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사 대안하는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숨어 섬기는 손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녀는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우부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간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 570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찬송입니다. 작사를 최봉춘 여사께서 작사를 하셨고 작곡은 그 남편 되시는 장수철 박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 찬송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하는 배경을 알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 두 부부는 다 남편은 평양 출신이고 또 부인 되시는 분은 해주 출신인 이북 사람들인데 장수철 박사님은 장로님 가정의 손자로 1916년도 출생하셨습니다. 평양에서 유한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제시대인데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에서 작곡을 전공을 한 그런 음악도였어요. 6.25 전쟁 때 이제 부부가 함께 월남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뒤늦은 나이에 이 남편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서학교에서 종교음악을 전공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전쟁 때. 미국에 유학 중이던 1955년 우리 나이로 한 40살쯤 되게 늦게 유학을 갔습니다. 되던 그 해에
이제 한국에 있던 부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12살이었던 큰 딸이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시카고에서 받은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피난으로 월남에 있으면서 또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기르는 가운데 12살이면 다 컸는데 이 큰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엄마가 슬펐을까.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북쪽에서 피난 와가지고 1950년대에 남쪽에서 살면서 남편도 없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 슬픈 마음,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시를 써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편지에다 시를 써서 미국의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시가 지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이 시예요. 그 시를 한번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게 잘 돼가지고 탄생한 시가 아니고 이런 슬픔의 배경을 가지고 탄생이 된 그런 시예요. 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 남편이 또 남편은 미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죽음의 질병과 투병하며 싸우고 있던 큰딸을 돌봐주지 못하고 그런 소식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미국에 있었던 그런 슬픔을 담아서 작곡을 한 곡이 바로 찬송가 570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곡을 보면은 이렇게 밝고 경쾌한 찬송 속에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뒤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찬송 작곡한 찬송 중에 세계에서 많이 불리는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불려지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아는 분도 많을 텐데 나운영 장로님이 작곡을 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곡 중에 외국에 제일 많이 불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압니까? 좀 의외의 찬송인데 그 탄일종이 땡땡땡이라는 성탄절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데 이 찬송이 이 한국 사람이 작곡한 곡 중에 세계에 가장 넓게 퍼진 그 찬송인데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분이 바로 사진에 있는 저 부부예요.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이분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 큰일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병회 어린이 합창단이다. 지금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인데 그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1960년대에 미국의 카네기홀 및 14개국 104개 도시에서 한 50만 명에게 약 400여 곡을 들려주는데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그거 하시면서 과로하셔서 49살에 소천을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음악사의 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 공연이 바로 어린이 전쟁 고아들로 구성이 된 42명의 성명의 합창단. 그 믿음의 뿌리를 받은 이 아드님이 독일에서 종교음악을 전공을 하고 지금 장신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장미호 박사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국 교회 음악을 전수하고 있고 또 그분의 소개를 통하여서 이 한국형 파이프 오르간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인어른을 만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후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간증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으셨는가.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교회 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쫄쫄쫄쫄쫄쫄쫄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미디안 제사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내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인 속으로 합류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종족을 다른 말로 갠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또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이제 출애굽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이 이드로의 딸들이 합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성경을 보면 참 별 의미 없이 쓰여진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드로 모세 장인의 가족이 이제 개종을 하고 유대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와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은 아랏 남쪽 남방의 황무지 지역, 황무지는 광야다. 광야 지역에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의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종교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개종을 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살게 된 이방인들, 이들이 바로 이드로와 그의 자손들인데 이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드로에 해당되는 후손들을 겐 족속의 후예들을 레갑 족속이다. 이렇게 또 지칭을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드로의 후손들을 겐 족속이라고 부르고 또 후에는 레갑 족속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개인 사람이나 레갑 족속이나 이드로의 후손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갑 족속, 출애굽 때 합류하여 개종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이드로의 후손 개인 사람 레갑 족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이 레갑 족속장이에요.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제 레갑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벌써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교회에 나와보니까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담배값도 많이 버리고 저 담 위에다가 물통을 하나를 이게 버려놨어요. 물통.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화장실에 가면서 보니까 그 물통이 그냥 물통이 아니고 처음처럼이라고 이름이 써진 물통. 근데 안 땄어요. 그 봉인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봉인을 해놨더라고요. 하얀 그 페트병인데 거기다가 봉인을 이렇게 해서 안 딴 거예요. 새거 한 통을 제가 지금 주웠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 방에 냉장고에다가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놨다. 어딘가에 쓸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레갑의 후예들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려.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 땅은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몽골 그 다큐멘터리 보면 제가 이번 주간에 네팔, 몽골, 히말라야 그쪽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참 37살 된 이 아주머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한 75세 정도로 보이는 얼굴이 까맣고 주름이 너무 깊이 파여서 보통 4,000m, 5,000m 티벳 그 일대에 사는 네팔 사람들 보면은 바람에 타가지고 얼굴이 하면서 유목 생활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된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은 목축업을 포기하고 성읍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비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단 마귀는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고 평탄하고 안전할 때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환경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해졌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바알 종교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의 후손들에게는 뭘 지금 예언을 합니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원래 미디안 종족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정된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떠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목축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유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에요.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꾸지
아니하고 이 안락한 농경 생활을 선택하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충분히 편안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후손 겐사람 내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출발된 역사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레미야까지 갔잖아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뭡니까?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이 레갑 족속들, 이드로의 후손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느냐. 그게 35장 18절 19절인데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문과 이 종족은 영원히 멸망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종족에게 예언으로 던졌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범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남쪽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후손들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대로 피해를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복, 영예의 복은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곳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역설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성읍에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 그 길이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이드로의 후손들은 집도 없이 터전도 없이 불편한 황무지 광야를 또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축업 생활을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부족함 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사람은 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붙잡고 지금 예레미야서까지 그 후손들이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리고 더 큰 것, 높은 것, 편안한 것을 찾아서 그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큰 것, 높은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희미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맛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본질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최후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조상 중에 누군가가 유언을 남겼어요. 절대 그 생활로 흡수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지라도 그곳에서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안에 우리 민족과 종족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간 겐 족속, 레갑 족속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조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하며 한 번 더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연락을 거부하고 황무지 광야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는 것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함께 손을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올해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11번이 지난 주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거 자체가 열리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다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몇 군데 대학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연세대 대학원으로 합격을 해주셨어요. 자체가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4번을 보시면 다음 주간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29장 30장을 써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김학수 김규람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참조했습니다. 5월 31일 우리 김도훈 아드님 생일 기념 감사하여 또 우리 김주희 막내 따님이 그 합격한 주인공이에요. 상담교육과에 가서 심리 상담을 전공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를 책을 두 권을 우리 앞으로 예배 마치고 가져가십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족의 아이들까지 다 왔는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 코로나 후로 이제 처음 나왔어요. 가족이 다. 우리 네 가족이 한번 일어나서 애들까지 같이 한번 오랜만에 예배 왔습니다. 코로나가 그냥 애들을 훌쩍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생일 맞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간식을 창조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여호와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과 정성을 담아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학문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잘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게 하셔서 장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섬김의 손길을 다 살펴보시는 줄 알고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이두로의 후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하나님의 펼쳐지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여전히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함께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